다 같이 묵상 기도 드리심으로 주일 예배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묵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다 같이 사도신경 신앙 고백 드립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에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영원토록 주는 찬송하리라. 소리 높여 주께 영광을 돌리며 약속 믿고 웃게 소리로 소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소리 말씀 위에 소리라. 주님 역사하신 말씀 위에서 세상 영령에게 옹세할 때에 영광하게 인사서 이기며 약속 믿고 웃게 소리라. 소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웃게 소리 말씀 위에 웃게 소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하신 주의 사랑을 믿고 성령으로 인사서 이기고 약속 믿고 웃게 소리라. 웃게 소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웃게 소리 말씀 위에 웃게 소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성령이 교환되어 행하며 주님 품에 항상 시원이며 약속 믿고 웃게 소리라. 웃게 소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웃게 소리 말씀 위에 웃게 소리로. 다 같이 기도 드리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간 우리들의 삶을 지켜주시고 늘 함께하여 주신 하나님 아버지 그 큰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 세상은 코로나 질병과 각종 힘든 삶의 무게로 인하여 우리의 삶이 점점 힘들어지고 세상은 또한 점점 악해지고 있습니다. 주님, 우리들의 죄를 짓지 않도록 삶을 살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또 오늘 거룩한 주일 코로나 질병이 다시 또 퍼져갖고 우리들 성도들 오늘 주님의 전에 나와 예배드리지 못하고 오늘 예배가 비대면으로 드려지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들 어디에 있든지 예배의 소중함을 알게 하시고
늘 주님과 만나는 이 귀한 시간을 잘 지키고 함께 예배 드리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믿음이 약해지거나 멀어지지 않도록 주님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지금 전 세계가 다시 코로나 질병으로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아파하고 또한 소중한 사람을 잃는 사람도 있습니다. 주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모두의 마음을 살펴봐 주시고 위로해 주시옵소서. 또한 이 나라 민족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 질병이 물러가게 하여 주시고 모든 국민이 빨리 백신 주사를 맞아 면역이 생겨 일상의 평안과 행복을 찾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또 아버지께서 세우신 우리 성옥교회를 늘 기억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가 지금같이 어렵고 힘든 고난의 시대에 주님의 뜻과 말씀에 따라 세상을 위해 힘쓰고 노력하는 그런 성옥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힘든 삶으로 인해 지친 영혼을 위로하고 새 영적 생명을 줄 수 있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또한 도와주셔서 비대면 예배가 빨리 종식되고 모든 성도가 함께 모여 예배와 찬양과 말씀으로 기뻐하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또한 우리 성원교회 성도들을 늘 기억하여 주시고 안전을 지켜 주시옵소서. 지금 무더위 속에 질병으로 인하여 힘들지 않도록 주님께서 지켜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또한 해외에서 선교하는 선교사님을 늘 기억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코로나 질병 가운데도 주님의 말씀을 전하기 위해 힘쓰고 계십니다. 열악한 환경 가운데서 오직 주님의 말씀과 믿음으로 힘든 곳에서 선교하는 선교사님과 또한 그 가정의 가족들을 안전을 지켜주시고 또한 선교사님 사역지에서 복음의 큰 열매가 맺혀져 많은 사람들이 주님을 믿고 영적 새 생명을 얻는 역사가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또한 특별히 우리가 케냐 나라코노 지역에 세운 우리 성원교회가 세운 교회가 있습니다. 그 교회가 이 질병으로 인해 흔들리지 않고 교회가 잘 유지되고 또 예배가 중단되지 않고 부흥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해 주시고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또한 우리들 그 교회를 위해서 항상 관심과 물적으로나 또한 믿음으로 기도로서 우리 케냐 나라코노 교회가 부흥할 수 있도록 함께하는 우리 성원교회 성도와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또한 우리 교회 담임 목사님을 늘 기억하여 주시고 영교회를 강건함으로 지켜 주시옵소서. 말씀에 능력을 주시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전하시는 말씀을 통해서 지혜를 얻고 세상을 이기 힘과 믿음을 갖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목사님 가정과 식구들 늘 건강한 안전을 지켜주시고 주님께서 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지금은 예배의 시작입니다. 마치는 시간까지 주님께서 함께해 주시길 간절히 바라오며 사랑 많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성경 말씀 보시겠습니다. 신약성경 누가복음 6장 46절에서 49절입니다. 누가복음 6장 46절에서 49절입니다. 누가복음 6장 46절에서 49절입니다. 읽어드립니다. 너희는 나를 불러 주여 주여 하면서도 어찌하여 내가 말하는 것을 행하지 아니하느냐. 내게 나와 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마다 누구와 같을 것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집을 짓되 깊이 파고 주추를 반석 위에 놓은 사람과 같으니 큰 물이 나서 탕류가 그 집에 부딪히되 잘 지었기 때문에 능히 요동하지 못하게 하였거니와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주추 없이 흙 위에 집 지은 사람과 같으니 탕류가 부딪힘에 집이 곧 무너져 파괴됨이 심하니라 하시니라. 아멘.
광고 말씀 드리겠습니다. 코로나 거리두기 4단계가 시행이 돼서 그래서 우리가 모든 예배를 비대면으로 드리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비대면으로 예배를 드리게 돼서 여러모로 불편하고 또 우리가 또 함께하지 못해서 또 우리의 교제와 또 우리의 또 신앙이 여러모로 또 부족하고 또 힘든 상황을 또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여러분들 신앙과 믿음 잘 지키고 또 무더운 날씨에 또 항상 건강에 유의하시기를 간절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배는 성교회 밴드와 그리고 유튜브를 통해서 여러분들 예배를 드리시면 됩니다. 11시에 실시간으로 예배를 드리고 그리고 예배 후에는 밴드의 동영상이 올려져 있을 거고요. 그리고 유튜브에도 오늘 예배 드린 영상을 올려놓도록 하겠습니다. 필요하신 분들은 예배 오늘 또 이 시간에 드리지 못하시는 분들은 오후나 혹은 여러분들이 또 적정한 시간에 예배로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귀한 성도들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2021년도 여러분 성경을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성경 읽기에 동참하시고 또 하나님 말씀을 늘 묵상하고 말씀을 따라가는 하나님의 자녀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다시 기초부터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또 재미없는 시간이 시작되었네요. 참 또 영상으로 예배를 드려야 되고 이 시간 우리 예배를 위해서 나오신 분들 외에는 지금 아무도 또 예배당에 올 수 없고 저는 다른 분들이 아니라 카메라를 보면서 예배를 드려야 되는 그런 상황에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어제 기독교 뉴스나 기독교 관련된 기사들을 좀 보다 보니까 교회에서 또 여러 가지 움직임을 또 가져서 10% 또 예배 드릴 수 있는 그런 또 상황까지 또 이야기가 나온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물론 이제 교회에 대해서 지나치지 않냐라는 이제 그런 불공평하다라는 그런 이야기들도 많이 나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게 이제 그럴 것도 식당에 가면은 다들 마스크 벗고 4인 5인 금지라고 하지만 테이블마다 다 4명씩 앉아가지고 거기 앉아있는 사람들은 수십 명이 앉아가지고 마스크 벗고 밥 먹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예배는 뭐 마스크 쓰고 드리지 않냐 이제 뭐 그러면서 여러 가지 뭐 상황을 따라서 서로 이 불공평하다라는 이야기들을 꺼내더라고요. 근데 계속 코로나 때 우리가 사회적 거리두기 여러 방침들과 조치들이 계속 나오는데요. 어느 조건이든지 모두에게 만족스러운 건 없더라고요. 누구에게나 다 불공평하고 누구에게나 다 나는 피해를 입었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됩니다.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일 수밖에 없다고 생각을 해요. 늘 피해를 볼 수밖에 없는 자리이고 늘 손해를 볼 수밖에 없는 그러한 자리에 우리가 놓여지게 됩니다. 그러한 때에 우리가 흔들리지 마시고 또 우리가 여러 가지 모습 속에서 사람들의 말과 또 주변 환경 그리고 이 정책들에 우리의 마음이 요동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뜻만 바라보고 믿음의 길만 걸어가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뭐 이것이 어떻고 저떻고 사람들마다 저마다 다 이런저런 마음들 다 있어요. 그런 마음 가지고서 우리가 불평과 불만을 늘어나 봐야 우리만 손해입니다. 그리고 뭐 이거는 되네 안 되네 여하튼 지금 숫자가 많아진 거는 사실인 것 같고요. 뭐 그것도 뭐 맞냐 틀리냐 뭐 여러 가지 말들도 있겠지만요. 뭐 여하튼 우리가 그것을 해결할 것이 아니고 정부가 그것을 처리하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고 있다라고 한다면은 우리가 믿고 신뢰해주고 또 따라가줘야 되는 게 맞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서로 잘 협력을 하고 또 잘 도와서 그래서 이 코로나 상황이 속히 잘 끝나고 그리고 지금 계속 1000명대가 넘어서서 주말인데도 어제도 1400명대인가요? 이 숫자가 결국 적지가 않습니다. 계속 이 확진자가 누적이 된다고 생각하면요 굉장히 많은 숫자들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각별히 건강에도 유의하시겠지만요 또 나라가 정부가 또 이렇게 하는 것에 대해서 물론 사람이 하는 일이기 때문에 부족한 면도 있겠지만 기도해 주시고 또 이 상황이 속히 잘 마무리되어서
우리가 또 예배드리고 또 교제할 수 있게 달라고 또 하나님께 기도하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요, 누가복음 이 반석 위에 세우고 그리고 모래 위에 세우고, 마태복음 7장에 보면은 이와 이제 비슷한 내용이 거기에도 담겨져 있는데요. 이 예수님의 이 비유는 설교의 마지막 부분에 주로 사용되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마태복음 7장에도 산상수훈 마지막 부분에 이 말씀이 기록되어져 있고요. 그리고 오늘 본문도 예수님의 설교 마지막 즈음에 이 비유가 담겨져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 혹은 성경, 하나님의 말씀, 그것을 우리가 들었을 때 혹은 우리가 믿음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우리는 여러 가지 모습의 반응을 보이게 되어 있습니다. 한 주석책에 이 예수님에 대한 믿음의 반응이라고 해서 정리되어진 것을 볼 수 있게 되었는데요. 거기에 보니까 4가지 반응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예수님을 주로 부르는 반응. 그리고 두 번째로 예수에게 나오는 것. 세 번째로 예수의 말을 듣는 것. 그리고 네 번째로 예수의 뜻을 행하는 것이라고 이 4가지가 나와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한번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가 교회에 나오고 그리고 하나님 말씀을 듣고 그리고 그 뜻을 행하고 그리고 우리가 주여 주여 이야기를 하면서 외치면서 우리가 나아가고, 어찌 보면요, 이러한 이 신앙의 반응들,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 보통 통상적으로 신앙생활하면서 나타나는 반응들이라는 거죠. 예수님을 믿으면 여러분 어떻습니까? 교회 나오죠. 예수님 믿으면 어떻습니까? 말씀을 듣죠. 예수님 믿으면 어떻습니까? 예수님을 주로 고백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또한 예수님의 말씀대로 행하는 그러한 모습으로 살아간다라는 거죠. 그런데 이 4가지 중에서요, 어찌 보면은 가장 이 격조 있고 그래도 가장 좀 품위 있는 단어를 써서 그래도 이 상대방을 가장 높여주는 것이 뭐냐? 바로 주로 부르는 거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여라고 부르는 거는요, 상대방을 굉장히 높이는 건데요, 단순히 높이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하나님의 아들, 주인됨을 인정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주여라고 부르는 거는요, 단순하게 그냥 친구 정도로 아니면 나보다 조금 더 나은 사람을 정도를 생각해서 주여라고 부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동등됨을 가질 수 있는 그러한 존재, 그런 분으로서 인정을 하고 받아들일 때 주여라고 인정을 하고 부를 수 있는 거예요. 그렇다고 한다면요, 어찌 보면은 이 4가지 중에서 가장 그래도 격조 있고 예수님을 가장 높이는, 그리고 예수님을 가장 신뢰하는 그러한 모습의 반응이지 않는가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죠. 예수님을 주로 인정을 하고 예수님을 가장 높이고, 우리는 흔히들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 믿지 않는 자들을 주님 앞으로 인도할 때 우리가 하는 그 과정이 하나 있죠. 예수님을 주로 고백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주로 인정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나의 구세주입니다. 나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사해 주신 분입니다. 라고 구세주로 인정을 하면서 주님을 인정을 해드리는 거예요. 자, 그런데 오늘 말씀에 보면요, 이 주여 주여 하는 게 이것이 가장 신뢰할 수 없는 거다라고 이야기해주고 있다는 거죠. 오늘 보면 46절 말씀에 보면 너희는 나를 불러 주여 주여 하면서도 라고 말을 하죠. 주여 주여 라고 말을 하면서도 그러면서 내가 말하는 것을 행하지 아니하느냐라는 거죠. 이게 뭡니까? 주여 주여 나를 부르면서 나를 그만큼 신뢰하지 않는다라고 이야기해 주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요, 한편으로 우리가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주여 주여, 그게 주님을 인정하는 고백이 되기는 하는데요, 어찌 보면은 그게 우리 입에서 그냥
말로만 던져지는, 쉽게 입으로 그냥 말하는 것으로서 끝내버리는 믿음의 고백이 단순하게 말로만 네 믿습니다 하는 것으로 진짜 믿는 것이 아니면서 입으로만 하는 그러한 고백이 아닌가라는 것으로 한 번쯤 돌아보게 되죠. 자, 그래서 45절 말씀을 한 번쯤 다시 되짚어보게 됩니다. 자, 45절 말씀에 보면요, 선한 사람은 마음에 쌓은 선에서 선을 내고 악한 자는 그 쌓은 악에서 악을 내나니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니라 라고 말하고 있어요. 자, 이 45절 말씀의 마지막이에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내게 되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셨어요. 자, 그러면서 바로 나오는 46절에 뭐라고 하느냐? 나를 불러 주여 주여 하면서, 그러면서 너희들은 왜 말씀대로 행하지 않느냐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럼 이 말씀을 같이 엮어서 둔다고 한다면은 어떤 의미로 받아들일 수 있겠습니까? 자, 마음에 가득한 게 나와야 되는 게 맞는데 너희들은 지금 마음에 가득한 것을 그 믿음으로써 말하는 그 주여 주여가 아니라 그 마음에는 믿음이라는 것이 없는데 입으로만 주여 주여를 말하고서 한마디로 가식으로 이야기하고서 그걸로써 믿음이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다라고 이야기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요, 이 네 가지 반응들, 어찌 보면은 교회에 나오는 것, 주의 말씀을 듣고 앉아서 듣는 것, 그리고 그 뜻대로 행하는 것, 이것들 중에서 가장 신뢰 있어 보이는 것이 주라고 부르는 것인데 예수님 오늘 뭐라고 말씀하시냐? 그게 가장 신뢰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가장 신뢰될 수가 없다라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오늘 본문 말씀의 배경을 한번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자, 오늘 주여 주여라고 부른다고 했죠. 그러면 지금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라는 겁니까? 우리가 예수님 당시에 예수님 가장 괴롭혔던 사람들,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제사장들, 여러분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주라고 불렀겠습니까? 아니요, 그 사람들은 예수님을 주라고 안 불렀습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지금 이 말씀을 하고 있다라고 한다면요, 이 말씀을 듣는 사람들은 지금 예수님을 뭐라고 불렀던 사람들인 거예요. 그 중에는 예수님을 주라고 부르는 사람들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라고 한다면요, 이 사람들은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제자들이나 예수님 곁에서 예수님 말씀을 잘 듣고 그 말씀이 좋아서 계속해서 날마다 예수님을 찾아오는 사람들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예수님 곁에서 늘 왔다 갔다 하고 예수님 말씀을 듣고 예수님의 뜻을 따르겠다라고 그렇게 와서 옆에 와서 예수님 주변을 맴돌던 그 많은 사람들을 향하여서 오늘 예수님께서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과 지금 적대적으로 싸우는 사람들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 늘 와서 설교 듣는 사람들, 늘 와서 하나님 말씀 듣겠다라고 와서 옆에 와서 앉아있는 사람들, 그리고 제자들, 이런 사람들을 향해서 오늘 이야기해주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은요, 저 믿지 않는 사람들이 들어야 될 말씀이 아니라 누가 들어야 될 말씀이라는 겁니까? 우리가 들어야 될 말씀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들이 저 사람들에게 야, 너 죽을지 모르니까 하나님 믿어야 돼, 반석 위에 세워서 천국에 가야지 라고 말할 게 아니라요, 지금 누구에게 말하는 겁니까? 지금 하나님 믿고 지금 예수님을 믿고 주로 고백하면서 입으로 주여 주여 하는 사람들에게 주시는 메시지라는 거예요. 그럼 이 말씀은 오늘 이 시간 이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는 우리 성원교회 성도들과 오늘날 기독교인들에게 주는 메시지라는 거예요. 너희들 주여 주여라고 그렇게 말하는데 나를 신뢰하지 않잖아. 너희 속에 있는 걸 말해야 되는데 너희 속에 있는 걸 말하는 게 아니라 지금 가식으로 말하고 있잖아 라고 예수님께서 말해주고 있는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고 하나님을 따른다고 하고 예수님을 주로 고백하고 주여 주여 하고 아멘 아멘 하고 우리가 예배당에 모여서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을 찾는다고 신앙생활 열심히 한다라고, 여러분
지금 오늘날 그런 우리들에게 주시는 말씀이 오늘 이 말씀이다라는 거예요. 자, 그렇다고 한다면요, 우리가 궁금증을 갖게 됩니다. 마태복음에도 이 말씀이 있는데요, 조금 이 다른 면들이 있습니다. 마태복음에 나와 있는 내용은요, 여러분들 혹시 기억이 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반석 위에 세우고 모래 위에 세운 집이라는 이야기가 등장을 하죠. 자, 그리고 누가복음, 오늘 우리가 본문에 봤던 내용에는요, 이 48절에 보면요, 집을 짓되 깊이 파고 주추를 반석 위에 놓은 사람과 같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49절에는요, 주추 없이 흙 위에 집 지은 사람 같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좀 다르죠? 반석과 모래라는 아주 극명한 자리에 대한 이야기가 마태복음에는 등장을 하는데요, 누가복음에는요, 방법이 다르다라는 거예요. 주추를 놓고 그 위에다가 집을 짓는 사람이냐, 아니면 그냥 흙 위에 집을 세우는 자냐라고 이야기해 주고 있는 거예요. 자, 그리고 마태복음은 종말에 대한 그러한 이야기가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종말에 대한 이 주제로서 끌고 가는 방면에 이 누가복음은요, 현실의 상황에, 현실에 있는 신앙인들에게 주는 메시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누가복음에서 주는 메시지의 포커스는요, 여러분과 제가 오늘날 우리의 신앙생활이 어떠한지를 점검해 봐야 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일러주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코로나 시대 때, 코로나 때문에요. 예, 코로나가 좋은 핑계가 되는 거 맞습니다. 예, 코로나 때문에요. 예배도 코로나 때문에요. 기도도 코로나 때문에, 모든 게 다 코로나 때문이죠. 여러분, 코로나 때문에 우리가 못하는 거 많아요. 코로나 때문에 우리가 잃어버린 거 많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우리가 하지 못한 거 많습니다. 어제도 이 기독교 뉴스를 이렇게 보다 보니까 각 교회들마다 여름 행사 때문에 문제죠. 대형 교회는 그래도 그나마 여러 가지 또 그리고 참석할 수 있는 아이들도 조금 있고, 그래서 그게 가능하다고 하지만 이 중소형 교회들은 거의 그것을 할 수 없고, 그리고 이 콘텐츠나 이런 것들도 충분히 될 수 없기 때문에 그러한 이 수련회, 이 대체 수련회 같은 거죠. 온라인이나 이런 걸 통해서 할 수 있는 것도 다 못한다, 대부분 하지 못하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 단기 선교나 이런 것들도 이 예전에 비해서 거의 지금 못하고 있는 상황이죠. 그러다 보니까 이 큰 교회나 또 선교센터나 이런 것들이 잘 되어 있는 그런 곳에서는 이 온라인을 통하여서 선교지와 연결을 해서 같이 교제를 나누고 대화를 나누는 일들도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거기 영상에 이렇게 되어 있는 걸 이렇게 보는데요, 이 외국인이 어느 나라인지 나라는 나오진 않는데 그 한국 그 학생하고 한국말로 대화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렇게 한국말로 대화할 수 있는 그런 분하고 영상으로 이야기를 하고, 외국 사람인데 그게 어느 정도 대화가 돼가지고 신앙생활을 이야기할 수 있다. 단기 선교가 아니라 그분은 이미 신앙이 어느 정도 쌓여 있는 분이고 신앙생활하는데 문제가 없는 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래도 이렇게 교제를 계속 나눌 수 있다는 게 참 그래도 좋은 그래도 선교의 방법이기 때문에 소개를 해주고 있는 것이지라고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여튼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이 다 이제 끊기게 된 거예요. 강연이나 이런 것들 말할 것도 없고요. 특강이나 부흥회 이런 것들도 다 이미 줄어들고 사라졌습니다. 코로나 때문에요, 모든 걸 다 못하고 있습니다. 저희 교회도 마찬가지죠. 어떤 행사나 이런 모임들을 아예 할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지금 모임 혹은 또 이 소모임, 식사 이런 것들을 작년에 여러분 우리가 시작할 때 코로나 시작하면서 올 한해는 이 밥 먹기 틀린 것 같습니다 그랬는데, 이 올 한해가 아니라 올해까지도 힘들고 이것도 올해까지도 지금 상황 봐서는 이게 될까 하는 생각도 또 듭니다.
내년도에도 이 상반기까지는 또 못 먹지 않을까, 모이지 못하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도 들기도 하고요. 델타 변이라고 해서 이스라엘 총리는 주사를 맞아도 효과도 없다라고 이렇게 확 떨어진다라고 이야기할 정도로 변이들이 계속해서 나온다고 한다면요, 여러분, 우리는 계속 마스크 쓰고 계속 우리가 지금 이 생활을 계속 이어서 해야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올 수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 코로나 때문에 우리는 이것도 못하고 저것도 못하고 저것도 못하고, 맞아요, 다 못하고 있어요. 이것도 못하고 저것도 못하고 다 못합니다. 그런데 그게 못한다는 게 핑계가 돼가지고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 신앙의 모습이 흐트러지고, 여러분, 지금 이 시간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이 모습이 흐트러지고,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이 자리가, 이 순간이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께로 향하지 못하고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 우리는 누군가 핑계를 대고 코로나를 핑계대고 그걸 핑계 삼아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을 안 하고 있는, 우리는 하나님 뜻을 어기고 있는 자다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현실적으로 오늘 누가가 우리에게 주고자 하는 메시지처럼요, 우리는 현실적인 상황에서 우리의 모습을 돌아봐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요, 이 두 사람은요 똑같이 집을 짓는다라는 거예요. 집을 안 짓는 게 아니에요. 집을 안 짓는 게 아니라요, 집을 똑같이 짓고 있어요. 둘 다 집을 짓고 있습니다. 바클레이라는 신학자가요 그런 이야기를 해요. 둘 다 집을 짓습니다. 그런데 한 사람은 어리석은 건축자인데, 그 어리석은 건축자가 안고 있는 문제점을 두 가지를 꼽고 있는데요, 그 두 가지가 뭐냐? 첫 번째로는 수고를 피한다라는 거예요. 수고하는 것을 피한다라는 거예요. 자, 왜 그러느냐? 48절 말씀에 보면요, 집을 짓되 깊이 파고 주추를 반석 위에 놓았다라고 되어져 있어요. 깊이 파야 되는 수고를 해야 된다는 거죠. 깊이 파들어가야 되고, 그것을 하기 위해서, 그 반석을 찾기 위해서 그 자리를 잘 잡아야 되는 그 수고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어리석은 건축자는 그거를 안 했다라는 거죠. 자, 그리고 두 번째로는 짧은 안목을 가지고 있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앞에 일어날 당장 6개월 그 앞에도 바라보지 못하는 것이 바로 이 어리석은 건축자다라는 거죠. 오늘 이 탕류라는 것이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요, 큰 물이 일어나 탕류가 그 집에 부딪혔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것은요, 단순히 비가 많이 와서 물이 드는 게 아니라 강둑이 흘러 넘쳐가지고요, 그 물이 들이치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단순하게 비가 많이 와가지고 물이 들어왔다, 이 정도 수준이 아니에요. 들이쳐가지고요, 강이 범람을 해가지고 집들을 쓸어가는 그런 상황을 의미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 상황에서 주추를 둔 집은 무너지지 않았고, 편하게 지은 집은 쉽게 무너졌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말씀 속에서 이 두 사람은 똑같이 집을 지었어요. 똑같이 집을 짓습니다. 똑같이 집을 짓는데 그 방법에서 서로 다르다라는 거예요. 빨리 지을 수 있어요. 쉽게 지을 수 있습니다. 편하게 지을 수 있어요. 그런데 그 방법이 결국 곧 일어날 환난에서 금방 무너지게 된다라고 이야기해주고 있는 거고요. 조금은 힘들고 조금은 벅차고 그 일이 많고 수고를 해야 되고 땀을 흘려야 되지만, 그렇게 지어진 집은 곧 있을 환난과 시험에서 흔들리지 않는다라고 가르쳐주고 있는 겁니다. 자, 그렇다라고 한다면 여러분, 오늘 예수님께서 뭘 이야기하는 겁니까? 똑같이 오고 있다는 거예요. 똑같이 말씀을 듣고 있다는 거예요. 똑같이 하나님 믿고 있다는 거예요. 똑같이 주여라고 외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똑같이 외치고 있는 겉모습, 똑같이 집을 지어가고 있는 겉모습, 그 모습은 똑같아 보이는데 그것이 결정되어지고 그것이 드러나는 순간이 오게 되어 있다라는 거죠. 그 순간이 불과 6개월도 채 되지 않는 사이에 일어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신앙의 기초가 안 쌓여져 있다라고 한다면요, 이거는 금방 무너지는 집과 같이 신앙도
모든 것도 다 버릴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교회를 나오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런데 그 집을 어떻게 쌓아가느냐, 어떻게 신앙생활로서 그것을 쌓아가느냐, 그것이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잘못 쌓아간다라고 한다면, 기초가 없이 쌓아간다라고 한다면 문제가 생긴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기초가 뭐냐라고 물어보게 되죠. 그러면은 신앙생활, 여러분 우리 다 할 만큼 하셨잖아요. 신앙생활 최소한 10년 이상, 우리 학생들만 하더라도 다 모태신앙 많잖아요. 다 뭐 최소한 10년 이상씩은 신앙생활 다 했잖아요. 자, 그러면은 자, 신앙의 기초가 뭐냐라고 하면은 줄줄줄줄줄 이야기할 거예요. 예배 드리는 거고, 말씀 보는 거고, 기도하는 거고, 찬송하는 거고, 잘 이야기하죠. 여러분, 말씀을 준비하면서요, 저는 그게 신앙의 기초인가라는 생각을 한 번쯤 해보게 되었습니다. 예배 드리고 기도하고 말씀 보고 신앙의 기초인가? 그런데 그거 우리 매일 하고 있는데, 우리 매주 모여서 예배 드리고 있는데, 우리 그거 매번 모여서 우리가 예배 드리면서도 기도하고 있고 찬송하고 다 하고 있는데, 말씀도 열심히 듣고 있고. 그럼 말씀, 제가 전하는 말씀만 듣습니까? 아니요. 여러분들 설교 말씀, 좋은 말씀들 많이 듣잖아요. 우리나라에도 정말 훌륭하신 목사님들 많이 계시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설교 일주일에 한 편만 듣습니까? 많이 들으시는 분들은요, 뭐 수십 편도 더 들어요. 설교 말씀만 듣습니까? 성경도 읽지요, 기도하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그렇게 신앙생활을 한다라고 열심히 하고 있는데 문제는 뭡니까? 기초가 흔들려요. 그렇게 우리는 기초를 잘 쌓고 있는다고 하는데도요, 우리는 신앙생활 자체가 흔들릴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여러분, 그래서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이게 진짜 기초인가라는 거죠. 가장 기초라고 생각했던 것들인데요, 우리는 이거 안 하는 게 아닌데요, 이거 열심히 한다고 하는데요, 우리 어떻습니까? 시험에 들어요. 이거 열심히 한다고 하는데도요, 어떻습니까? 교회 안에서 싸우기도 하고요, 분쟁도 일어나고요. 여러분, 큰 교회들 싸우고 분쟁하고 난리치고, 그들이 예배를 안 드렸습니까? 설교 말씀 안 들었습니까? 기도를 안 했습니까? 찬송을 안 했습니까? 우리보다도 훨씬 더 은혜롭고 좋은 장비로 예배를 드리고 찬송하고. 여러분, 그거 우리가 늘 생각하는 기초라는 것들이에요. 근데 그 기초라는 것을 우리가 하고 있고, 심지어는 열심히 하고 있다라고 하고 있는데 자꾸만 무너지잖아요. 시험 들어오고 문제 생기고. 여러분, 기초라고 생각했는데 진짜 기초는 뭔가 좀 다른 게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말씀을 다시 한번 봤어요. 쭉 보면서요, 주여 주여라고 하는 그 말씀에 눈이 가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외형적으로 보여지는 것 다 하고 있어요. 우리가 다 하고 있는데, 그러면은 뭐가 문제냐라는 거죠. 마음 자세가 문제다라는 거예요. 보여지는 거는요, 다 하고 있어요. 교회 나오고 있어요. 지금도 예배 자리에 앉아가지고 예배 드리고 있어요. 찬송 부르고 있어요. 잠시 후면 또 기도하면 또 기도해요. 또 여러분들 나름대로 신앙생활 하고 있습니다. 겉모습은요, 다 하고 있어요. 다 하고 있다라고 한다면은,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마음의 중심, 마음의 자세가 문제라는 거예요. 그러면 기초는 여러분, 그 예배, 찬송, 기도, 이보다 더 기초가 되는 게 있어요. 바로 마음 자세라는 거예요. 이 마음 자세가 안 돼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우리가 이 마음 자세를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의 마음밭에 우리가 그곳에 심겨져 있어야 되는지, 아니면 예수님을 내 위에 심어야 되는지를 한번 생각해 봐야 된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13장에 보면요, 우리가 잘 아는 이 땅의 비유가 나옵니다.
그래서 돌밭도 나오죠. 가시밭도 나오죠. 길가도 나오죠. 옥토도 나오고요. 여러분, 그 마음밭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마음밭이 어떠냐에 따라서 결과가 다르죠. 그 마음밭이 어떠한 상태에 있느냐에 따라서 신앙의 모습이 다르다라는 거죠. 견디지 못하고 때로는 이 새가 와서 먹어버리고, 여러분, 그 마음 상태가 어떠한지 따라서 다르다라는 거예요. 그럼 우리도 마음 상태가 중요해요. 그러면 우리 마음 상태를 예수님 곁에, 예수님 그 마음밭에 뿌리를 내리고서 심기워서 우리의 씨앗을 자라가게 한다면은 우리는 예수님의 영양분을 받고 살아갈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하고 있느냐? 우리 마음밭에 예수님을 심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에게 나쁜 영양분을 끼쳐주면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그러한 일들을 우리가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면요, 예수님에게 내 생각을 강요하는 거고요, 예수님에게 내 모습을 강요하고 있는 거고요, 예수님께 내 모든 것을 이렇게 해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게 우리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 주님께서 주시는 영양분을 우리가 받으려고 하는 게 아니라요, 우리의 생각, 우리의 뜻을 따라서 우리가 끌고 가는 것이 신앙생활이 되어버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방법을 배우려 하는, 하나님의 뜻을 배우려고 하는 자세가 안 돼 있어요. 그런 마음 자세가 없어요. 우리는요, 예배 자리에 온다? 그 예배 자리에 오는 게 큰 일을 하는 것으로 생각을 해요. 찬송을 한다? 큰 일을 하는 거죠, 여러분. 기도를 한다? 큰 일을 하는 거죠. 여러분, 그게 큰 일이 아니라요,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로 두는 게 더 중요한 일인 줄 믿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 둬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 뿌리를 내리고서요, 그곳에서 하나님의 영양분을 받아야 되는 그런 자세로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데요, 어떠냐? 우리는 하나님을 내 마음대로, 내 생각대로 바라보면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어요. 내 마음의 생각대로 신앙생활을 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것을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내 뜻을 하나님께 주려고 하는 그런 마음 자세로 신앙생활하고 있어요. 거꾸로 신앙생활하고 있다는 거예요. 마음 자세 자체가 잘못되어져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똑같이 와서 예배 드리고 있어요. 똑같이 와서 찬양하고 있어요. 똑같이 와서 기도하고 있어요. 마음 자세가 어떠냐에 따라서요, 천지 차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제가 가끔 말씀을 드리는 것 중에 하나가 과부의 두렵던 이야기를 제가 드리죠. 여러분, 헌금이 많은 게, 우리는 흔히 믿음 있다는 이야기들을 종종 합니다. 많은 거요? 많이 있는 사람이 많이 드리는 건 성경에서 예수님 말 당연한 거예요. 많이 드리는 게 믿음이 있는 게 아니고요, 그 마음에 하나님을 향해서 정말 정성껏 드리는 게, 그게 바로 믿음이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이 있다고 하는 거는요, 이 자리에 앉아있고, 예배 자리에 앉아있고 하나님께 예배 드린다, 그게 믿음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지금 앉아있다고 해서 믿음 있는 겁니까? 앉아있다고 믿음 있는 게 아닙니다. 우리의 마음 자세가 하나님께로 향해 있느냐, 이게 바로 진짜 믿음이 있는 사람이다라는 거예요. 오늘 이 말하는 것을 행하지 않느냐라고 이야기하죠. 예수님의 말씀에 대해서 신뢰를 하고 있지 않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죠. 예수님 말하는 것에 대해서 내가 듣고 싶은 것만 듣고 다른 거는 안 듣는다는 이야기로 이야기하는 거겠죠. 예수님이 하라는 것은 하지 않고 자기가 하고 싶은 것만 한다는 거겠죠. 너네들이 하고 싶은 건 다 하고 원하는 거 다 하면서, 그러면서 주여 주여, 말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 기독교가 뭐가 문제입니까? 주여 주여, 하나님 하나님 하면서 우리의 삶은 하나도 변하지가 않고요, 우리의 삶은 돌아보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 자세는 하나님 중심으로 돌아가겠다라는 그런 생각이 기독교인들에게는 없다라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 이 말씀을 보면서요,
우리는 우리 마음 자세부터 뜯어 고쳐야 된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 마음 자세부터 뜯어 고쳐야 돼요. 예배드리고 기도하는 거, 여러분 앉아있는 거 중요해요. 하지만요, 더 중요한 거 마음 자세 뜯어 고쳐야 돼요. 지금 내 안에 있는 마음 자세, 내가 가지고 있는 마음 상태, 이거 다 뜯어 고쳐야 돼요. 다 뜯어버리고요, 예수님의 마음으로 바꾸는 작업부터, 그 기초부터 다시 시작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안 되고서 우리는 예배드리고 있다, 봉사하고 있다, 헌신하고 있다. 그래서 문제가 생기고, 그래서 기독교가 문제가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중요해요. 하지만 더 중요한 거, 마음부터 먼저 뜯어 고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마음을 먼저 뜯어 고쳐야 돼요. 그걸 뜯어 고치지 않으면요, 우리는 절대 반석 위에 집을 세울 수가 없다는 거예요. 반석 위에 세우는 건 땅을 깊이 파야 된다고 그랬어요. 깊이 파야 돼요. 반석이 나올 때까지 파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안에 있는 내 모습, 내 마음 자세, 내가 가지고 있는 그 마음 자세를요, 다 뜯어서 다 파내야 된다는 거예요. 다 파내야 돼. 그걸 다 파내가지고요, 그 안에 예수님을 다 깊숙하게 우리 안에 마음속에 예수님이 중심에 딱 들어가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우리 마음 자세를 먼저 뜯어 고치는 자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마음 자세가 바뀌지 않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성품 이대로 있으면요, 절대 여러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역사,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가르치는 그 가르침들의 은혜가 우리에게 일어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너무나도 이기적입니다. 우리는 신앙생활하고 우리는 우리 모습, 우리의 생각대로 내가 원하고 내가 바라는 걸로만 가기를 바라고 있죠. 주님의 뜻을 배우려 하는 것, 주님의 뜻을 따라가고자 하는 일들은 우리에게는 너무나도 많이 상실되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다시 기초부터 시작하십시오. 다시 처음부터 시작하세요. 30년, 40년, 50년 신앙생활, 여러분 그거 안 중요해요. 오늘 처음 믿는 사람이 더 귀한 사람이 될 수도 있습니다. 오늘 처음 믿는 사람의 믿음이요, 주님 앞에 더 인정받을 수 있어요. 우리가 나누었던 백부장의 믿음이라든지요, 여러분 가나안 여인의 믿음 우리가 전에 나눴죠. 어땠습니까? 그들이 예수님을 향한 믿음은요, 예수님께서 그들이 유대인이다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그들의 마음 상태가 그냥 예수님께로만 온전히 가 있었기 때문에 그들이 예배를 잘 드렸겠습니까? 기도를 잘했겠습니까? 성경을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 마음 자세가 하나님께로, 예수님께로 완전히 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 마음 자세가 다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 자세부터 다시 우리 기초부터 다시 시작할 수 있게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성원교회,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 우리 기초부터 다시 시작해요. 우리 기초부터 다시 우리 심령에 있는 거 다 파내가지고요, 여러분 정말 반석 위에 든든히 세우도록 여러분 그 수고로 기초를 다시 쌓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몇 년 전에 우리나라의 지진이, 포항 지역의 지진이 심하게 일어나서 아실 겁니다. 수능시험이 연기되는 일까지 벌어졌었죠. 지진이 그때 여진이고 계속 일어나가지고 포항 또 인근 또 경주나 이런 데도 굉장히 불안감에 살았던 그런 시간들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불안하겠어요. 더군다나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내진 설계가 그렇게 잘 되어 있지 않는 그런 집들이 많죠. 그렇기 때문에 더 불안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진이 일어나도 그리고 홍수가 나도 집이 버틸 수 있고 아무 문제가 없다라고 한다면은 여러분, 지진이 나도 잠도 안 깨고 잘 수가 있을 거예요. 비가 많이 와도 아무 염려 없이 잘 수가 있을 겁니다. 바다가 범람해도 강이 범람해도 우리 집은 그곳에서도 버틸 수 있는 집이라고 한다면은 편안하게 쉴 수 있겠죠. 하지만 여러분, 문제가 있다라고 한다면은 당연히 걱정이 됩니다. 문제가 있는 집이라고 한다면은 당연히 쉴 수가 없습니다. 비가 오면 물이 쳐들어오고
그리고 땅이 흔들리면 벌써 조금 진동이 느껴지기만 해도 천장이 훅 쓸어내리기만. 여러분, 쉬지를 못해요. 한순간도 쉬지를 못한다는 거죠. 여러분, 기초를 다시 쌓는 자는 주님 안에서 평안함을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기초를 다시 세워서 주님께서 원하시는 그 기초를 다시 세워서 여러분, 우리 믿음의 성원교회가 되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고 또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께 주시는 귀한 능력의 역사를 체험하는 하나님의 자녀들, 또 믿음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하나님의 백성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다 같이 찬양 드리시겠는데요. 주는 완전합니다. 우리 같이 찬양하고 잠시 기도하는 시간 갖습니다. 주여 우린 연약합니다. 우린 오늘을 이겨봅니다. 주 뜻 이루며 살기에 부족합니다. 우린 연약합니다. 주여 우린 넘어집니다. 오늘 하루 또 실수합니다. 주의 긍휼을 구하는 죄인입니다. 우리 주만 바라봅니다. 한없는 주님의 은혜 온 세상 위에 넘칩니다. 가릴 수 없는 주 영광 온 땅 위에 충만합니다. 주님만이 길이오니 우린 늘 따라갑니다. 그날을 우리 이루신 주는 완전합니다. 이 찬양 가사를 한번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주님, 우리는 연약합니다. 우리는 오늘을 또 힘겨워합니다. 주님 뜻 이루며 살기엔 부족합니다. 우린 연약합니다. 우린 넘어집니다. 오늘 하루 또 실수합니다. 주의 긍휼을 구하는 죄인입니다. 우린 주만 바라봅니다. 한없는 주님의 은혜 온 세상 위에 넘칩니다. 가릴 수 없는 주의 영광 온 땅 위에 충만합니다. 주님만이 길이오니 우린 그 길 따라갑니다. 그날에 우리를 이루실 주는 완전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참 연약해요. 우리는 또 넘어질 수밖에 없고요.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또 넘어지고 또 실수할 수밖에 없는 그런 연약한 존재들이지만요, 우리가 예수님이 그걸 모르시는 건 아니에요. 우리가 한 가지는 제대로 해야 되잖아요. 기초는 잘 쌓아가야 되잖아요. 기초는 튼튼하게 세워가야 되잖아요. 여러분, 넘어질 수밖에 없는 건 맞아요. 환난과 풍파도 오고요, 시련도 오고요, 시험도 오고요. 여러분, 그거 다 와요. 탕류가 오고 큰 강물이 오는 거 와요. 그런데 우리가 이길 수 있도록 만들어 가야 되잖아요. 여러분, 그를 위해서 우리는 기초를 세워가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기초 대충 세워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신앙의 기초 다시 세워야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나오는 게 기초가 아니에요. 예배 드린다고 해서 그게 기초가 아니에요. 기도한다고, 여러분, 우리가 흔히들 그 기초라고 생각했는데요, 보면은 그거 다 해요. 다 하고 있는데도 문제가 생겨요.
어떤 분은 열심히 해요. 열심히 하는데도 문제가 생겨요. 그럼 뭔가 문제가 있다라는 거잖아요. 오늘 이 예수님 앞에 나온 사람들도요, 예수님 맨날 따라다니는 사람들이에요. 예수님 말씀 너무나 잘 듣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합니까? 주여 주여 하면서 왜 행하지 않느냐? 늘 마음 자세가 틀렸다라는 거예요. 지금 마음 자세 자체가 먼저 틀렸다라는 거예요. 다시 다 뜯어 고쳐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 뜯어 고치는 작업이 뭡니까? 오늘 말씀에서 깊이 파들어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 수고를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 지난주에 나눴죠. 좁은 길 좁은 문으로 가야 된다는 거. 여러분, 그 길을 파고 들어가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걸 파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걸 파내서 진짜 기초를 잘 쌓아가야 되는 게, 그게 바로 신앙생활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다시 기초를 세우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다시 하나님 앞에, 주의 말씀 앞에, 예수님 앞에 여러분 다시 우리가 영양분을 받고 예수님의 은혜를 받고 우리의 잘못된 이 뿌리들을요, 잘못된 기초들을요 다시 다 뜯어 고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주님, 내가 주님 앞에 뿌리를 내리겠습니다. 주님의 영양분을 받겠습니다. 주님의 은혜를 받겠습니다. 내가 주님 말씀에 따라서 그 길 따라서 살아가는 자 되게 해달라고. 여러분, 우리 이 시간 말씀을 생각하면서 주님밖에 없습니다. 내가 주님께 다 맡기겠습니다. 주님 의지하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가 함께 주님 앞에 기도하는 시간 같습니다. 여러분, 기초를 다시 세워야 됩니다. 다시 기초부터 시작해야 됩니다. 우리 이 시간 나같이 주님 앞에 우리 말씀을 생각하며 우리 주여를 한번 부르시고 잠깐 기도하는 시간 같습니다.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 성원교회 성도들을 사랑해 주시고 주님 늘 불러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주님, 우리가 주님 앞에 그동안 쌓아왔던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봐왔던 그런 신앙생활들, 아버지 하나님 믿음 생활들, 그동안 쌓아왔던 아버지 하나님 그 집들이 과연 올바로 똑바로 세워져 가고 있는지 한번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내가 편한 대로 신앙생활해 옵니다. 내가 바라는 대로, 내가 기뻐하는 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만 신앙생활을 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뜻을 배우려 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주님 맞춰가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기뻐하는 대로, 내가 바라는 대로만 끌고 가려고 하는 하나님, 이기적인 신앙이 된 아버지, 우리는 우리의 잘못된 모습으로 신앙생활하고 그대로 싸워져서 그것이 마치 맞는 것처럼 우리는 이야기하고 살아가는 하나님, 우리는 어리석은 신앙이 되었는지도 모릅니다. 주님, 우리의 연약함과 우리의 부족함을 주님 용서하여 주옵소서. 주님 붙들어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붙들어 주셔서 주님 기초를 다시 쌓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심령, 우리 마음가짐을 다시 다 뜯어 고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안에 있는 우리의 잘못된 모습들, 아버지 하나님, 내 안에 있는 더럽고 추한 것들, 주님 아버지 하나님, 주님 이 시간 깊이 파들어가 다 뜯어고치는, 다 끄집어내어서 주여 주님 앞에 하나님의 사람으로 다시금 세워지는 하나님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 가지고 있는 기도의 제목들이 있습니다. 마음의 소원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저희들의 기도를 받아주시고 주님 이루어 주옵소서. 주님 아버지 하나님, 코로나 때 하나님 또 이 어려운 환경 속에 주님을 안에서 잘 이겨가게 하여 주시고 주의 뜻을 따르는 하나님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오늘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한 이 두 사람은 다 각자 자기가 생각한 대로 집을 지어가고 있습니다. 한 사람은 깊이 파들어가 반석 위에 세우고 한 사람은 흙 위에 그냥 집을 세우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내가 편하고 내가 쉬운 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신앙생활을 하고 내 생각과 내 뜻에 맞추어서 신앙생활하는 하나님, 우리의 기초는 내 안에 두고서 시작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하나님, 신앙의 기초를 다시 세워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같이 더 깊이 파들어가서 하나님 우리 속에 있는 더럽고 추한 내 모습, 내 더러운 모습들 다 끄집어내고 다 파내어서 하나님의 은혜로 다시금 세워가기를 원합니다. 주님, 저희들을 붙들어 주옵소서. 하나님, 코로나로 인하여서 우리가 또 비대면으로 예배를 드립니다. 하나님,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가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신앙 흔들리지 않게 하여 주시고 더 깊이 더 단단하게 세워진 기초를 통하여서 믿음으로 이겨나가는 우리 성원교회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저희들의 가정과 저희들의 생업 주님 붙들어 주시고 또 특별히 자녀들을 붙들어 주시고 우리 주일학교 학생들을 붙들어 주셔서 하나님 저희들이 믿음을 잃지 않고 끝까지 주님 바라보며 주님의 길을 걸어가는 하나님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늘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 성원교회 우리 모든 성도들 위해 은혜로 덧입혀 주실 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 222장 찬송 드리시고 축도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우리 다시 만날 때까지 하나님이 함께 계셔 은혜로서 인도하며 도와주시기를 바라니 다시 만날 때 예수 앞에 만날 때 다시 만날 때 그때까지 계시 말하네 우리 다시 만날 때까지 하나님이 함께 계셔 간대마다 구하며 양식 주시기를 바라네 다시 만날 때 예수 앞에 만날 때 다시 만날 때 그때까지 계신 바라네 우리 다시 만날 때까지 하나님이 함께 계셔 위태하니 은혜하며 도와주시기를 바라네 다시 만날 때 예수 앞에 만날 때 다시 만날 때 그때까지 계신 바라네 우리 다시 만날 때까지 하나님이 함께 계셔 사망 권세 이기도록 지켜주시기를 바라네 다시 만날 때 예수 앞에 만날 때 다시 만날 때 그때까지 계신 바라네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고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내주하시고 교통하신 은혜가 이 시간 주님을 바라보며 우리의 습관적인 신앙생활, 우리의 잘못된 신앙생활 이 시간 다 뜯어고치고 내 속에 있는 내 마음 다시금 다 뜯어고쳐서 주님 앞에 올바른 신앙인으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기뻐하시는 신앙인으로 다시금 세워져 가겠노라고 주님 앞에 다짐하고 기도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의지하는 하나님의 자녀들 머리 위에 이 시간 또 저희들의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과 자녀들과 자녀들 가는 장래의 길 위에 하나님께서 세우시고 이끌어하시는 성원교회와 이 땅에 세우신 주님의 교회들 위에 이 땅 대한민국과 케냐와 나라 군호와 그 위에 세워진 교회와 우리 성도사님들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주